복음 14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됐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또 다른 협조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C자가 대문자로 써 있어요. 고유명사,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우리가 쓰는 상담자, 그런 의미의 상담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쓴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o be with you forever. 그래서 이 카운셀러, 또 다른 카운셀러가 오셔서 너희에게 또 다른 카운셀러를 주실 텐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어 영원토록 너희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상담의 관점에서 보면 풍부한 여러 가지 상담의 모습이 있는 상담학 개론에서부터 어떤 때는 정말 깊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엘리야와 상담하면서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상담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히스기야를 만나주시고 다윗을 만나주시고 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고민,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해고시키겠다. 지금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TV 토론 같은 데 나가서 유명하게 그 양반이 했던 얘기가 있죠. You fire. 그게 뭐냐면 너 해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자주 해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고시키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잘 좀 들어봐. 얘기 좀 잘 들어. 왜 이렇게 너 내 말을 안 듣냐. 좀 들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네. 그 죄인들을 향하여 끝없이 설명하고 때론 죄인을 위로하고 제가 이제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 읽다가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을 비가 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너 내일 아침까지 네가 눈 뜨고 있으면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다. 저주를 하는 그 저주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40일을 도망갑니다. 40일. 그 40일 도망가서 어디에 다다랐냐? 북왕국 이스라엘에 출발해가지고 광야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 가다가 이제 거의 기진에서 죽게 생겼어. 그래서 막 이제 못 먹고 계속 도망가니까. 그래서 기절 직전에 이럴 때 하나님 너 어디 가냐? 왜 도망가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떡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떡과 물을 주셔서 그걸 먹고 나서 이게 체력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한 사람한테 직접 가서 말하면 안 돼. 맛있는 것부터 사줘야 돼. 이 성경의 원리예요. 참 하나님 정말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서 뭐 동굴 이제 시내 산에 이르러서 동굴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동굴 네가 왜 여기 있냐? 뭐 엘리야 그래서 나는 열심히 특심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열심히 특심해서 막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이가 없었는데 나만 홀로 이 아스라 또 이 바알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 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하는 7천의 사람, 7만의 사람, 70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있다고 외롭게 나만 혼자 이 길을 간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날도 지구상에서 많은 처소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담자로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1차적인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만나요. 나다나엘을 만나요. 야, 너는 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이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해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말로는 세상에 간도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돌아설 때 보면 남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불 살라고 교회를 불 살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사람들 만난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정수기 놨다가 떼간 놈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청소기 놨다 가져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악기 놨다가 자기가 허물한 거니까 자기가 가져간다고 가져가. 그럼 이게 자기 거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게 지 멋대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세리. 마태는 세관원에 앉아있던 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어져.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상담을 마태에게 해줬겠어요. 그것도 열심당원 시몬, 이 단도파에 들어간 열심당원들, 단도파는 어떤 사람들이 단도파냐면 몸속에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옆에 로마 군인이라든가 세금을 뜯어다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매국노들을 그냥 옆에 가서 칼로 푹 쑤셔서 죽이는 사람들이 단도파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에 단도파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단도파가 주로 살해했던 세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수준이 전혀 안 맞잖아요. 지향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산이 빠른 빌립이나 가룟 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계산이 참 느리고 툭하면 주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성질 급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아주 세상에 차분한 마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기록한 마태 같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담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담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누구를 상담해 줍니까? 베드로를 상담해 주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불러다가 3번 물어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똑같이 3번 들었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명답 중에 명답이에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헬라어로 잘 보면요. 주님이 항상 이렇게 물어봐.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아가페.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뭐냐면 필레오예요. 이 친구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에로스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에로스예요. 헬라어는 이게 분명히 딱딱 구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를 아가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3번 다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배신자로서의 그 자괴감, 제 배신자라는 그 자격지심, 그 실패에서 오는 그 아주 낮아진 자존감을 예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빌립 보고 물어봐요. 빌립아, 여기 광야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집으로 가라가면 가다가 기진해서 죽는다. 배고파가지고. 이 사람들 좀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립도 막 자동 계산기 아닙니까?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게 5,000명이 넘고 장정만 5,000명이 넘기 때문에 이거 그것 가지고도 빵 사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500만 원어치 김밥을 사도 안 됩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딱 계산해보고 이거 지금 몇 명, 5,000명 넘어가 애들 따져가지고 15,000명 잡고 15,000명이 그래도 김밥이라도 한 줄씩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근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넉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을 잘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이 이 상담을 받은 후에 빌립이 무슨 일인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신의 사역을 할 때 항상 돈이 얼마 들어갈까라고 계산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상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가르치신 거예요. 탁월한 상담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나 대신 너희의 상담자가 되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실 때는 맨투맨밖에 안 돼. 예수님이 이말숙 집사님을 상담해줘. 그러면 김민숙 B 집사님은 지금 상담해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말숙 집사님하고 1대1로 상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상담하고 이말숙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문기란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이남준 집사님하고 상담하고 우리 모두하고 다 상담해도 넉넉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이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밖에 계셨었어요. 제자들 삶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빌립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립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제 안에 거하시면서도 우리 이기혁 사모 안에 거할 수 있고 거하서 역사하시고 제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하집사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구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영원한 상담자가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서 답답할 때 이 상담자에게 묻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와 상담하십니까? 우리는 막연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상담할까?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내 속에서 내 양심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무엇으로 우리가 체킹을 하면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괴로울 때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할까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어떻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를 상담해 주셔요. 이런 성령의 상담을 받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상담해 주시지만 좀 성령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쇼파나 이런데 편안하게 앉아서 릴렉스하게 몸의 긴장을 풀고 성령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내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긴장을 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 풀려야 마음도 풀리고 마음이 풀려야 영이 풀려요. 반대로 영적인 것이 풀려야 마음이 온전히 풀려지고 또 몸도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에게 상담해 주셔요. 내가 막 고민을 해.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 중에 딱 하나님 말씀, 내가 너의 몸에서부터 태어난 자라야 네 후손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의 자녀 내가 택하였어.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면 실은 성령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상담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이런 상담을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읽으면서 기도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이걸 이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주는 역사라고 그래요. 조명해 주시는 역사라고 그래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에 준하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끝났어요.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냐면 은혜의 감동으로 상담해 주신다. 은혜의 감동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한다는 거 뭐냐면 불을 끈다라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면 뜨겁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이 평안의 감동이에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요. 성령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은혜로 많이 주셔요.
그 우리가 우리는 대부분 그런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응답이 아닌 줄로 알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7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저 바다 끝에서 구름 한 조각 딱 떠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 자기 몸종 보고 종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아합에게 가가지고 큰 비가 오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까 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도 딱 허리끈 동에 메고 뛰었는데 마차보다 빨리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구름 조각 하나만 떠올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큰 비가 올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과 평안을 주셨다. 이건요, 그게 기도가 이미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갖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서 현상으로 보여질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차가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상담해 주신다는 세 번째 뭐냐면 기도 가운데 상담해 주신 기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돌려드릴 필요가 있다. 성령 하나님 나라 마땅히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기도가 힘듭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 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간구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간청하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러면 도울 수 있나? 4번의 1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바울을 돕는 모습을 통해 보여준 우리 본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신 사람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이올린을 막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자기 이제 가르쳐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 선생님한테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 선생님이 바이올린을 다 가르쳐주고 나서 자기 바이올린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바이올린 값이 1, 2억이 아니에요. 진짜 비싼 거예요. 몇십억 하는, 현재 시가로 치면 몇십억 하는 바이올린을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쳐준 것도 감사한데 이걸 그냥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냥 조건 없이 줬듯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면 된다. 조건 없이 주면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 상담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이 죄인이 새롭게 함을 입었으면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그걸 베풀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 그 뿌리부터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유, 나 못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큰 은혜가 그렇게 큰 은혜인 줄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목마름을 해결해 줌으로. 이게 이제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12절에 상담이 이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은 상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열심히 암송했을 때예요. 저는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줄인 자에게 대해 심정을 통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너를 일컬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성을 쌓는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이란 무엇이냐? 진짜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 줄인 자의 심정과 괴로운 자의 마음을 내가 품고 긍휼을 품고 컴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담의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상 태도와 말과 지혜를 구하고 행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행할까요? 상담은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담대한 것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다 해버리는 게 상담인 줄로 알아요. 그럼 무식한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의 음성을 들여주고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 건데, 자기는 상담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얘기도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마디 하고, 이게 무슨 상담입니까? 그런 상담이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래. 여러분 기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라며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러는데 30분 기도하면 29분 자기가 말해. 1분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1분도 막 얘기하면서 어쩌다 한마디 들으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기도했으면 멈춰서 들어봐야죠. 기도했으면 생각으로, 평안으로,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그럼 우리는 너무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해버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 들으려고도 않고. 힘써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온전히 상담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정말로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셔요. 상담자이셔요. 어떻게 상담해 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고 은혜의 감동으로 상담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생각과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상담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담을 잘 받으셔서 우리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상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14번째 마지막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과 동역하라 14번째 마지막 시간에 상담 사역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이거 제가 아주 핵심적인 상담 사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하려면 상담학에 대해서 다 이렇게 퍼져서 얘기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상담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상담해 줄까? 그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주고 기다려주고, 마치 바나바가 바울을 기다려주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또 실라를 이렇게 품고 함께 갔듯이, 누가와 함께 행했듯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셔서 행하시는 상담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